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하나님 소리로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별로 안 좋은 문이죠. 안 좋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넓은 길이 좋고 넓은 문이 좋은데,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의 문은 하나이고,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교회 큰 교회 가보면은 문도 크기도 하고 또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가고 한꺼번에 나오기도 수월하고 아무래도 문이 넓으면은 들어가고 나가기가 편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항상 또 큰 문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어릴 때 집들 보면은 문이 이런 문보다 훨씬 적지요, 그죠? 적은데 물론 집도 적기 때문에 또 문도 적을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문이 적으면은 겨울에 아무래도 좀 따뜻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찬바람이 덜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 벽들이 이렇게 보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까지 커놓으면은 그냥 온통 그냥 찬바람이 쌩쌩 날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도 지금 요즘처럼 이중으로 저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얇은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람이 찬바람이 많이 들었습니다. 바늘 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 하죠, 그죠? 조그마한 창문에 문에 조그마한 구멍에도 막 바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요즘에는 문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유리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문이 커도 보온이 잘 됩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문이 두 가지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좁은 문, 넓은 문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저승문으로 들어간다 하죠. 저승문이 있어, 저승문, 그죠? 다음 세상으로 가는 그 문이 저승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좁은 문, 넓은 문, 이 문도 저승문과 같은 그런 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길이 좁고 또 협착하여 아무래도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멀리 안 가고 일본에 가보면은 한국처럼 길이 넓은 좋은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 가보니까 거기도 길이 넓고 좋긴 합니다. 사우디 가보니까 그거는 길이 넓습니다만. 근데 가까이 일본에는 참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보다 고속도로든지 무슨 도로든지 한국보다 훨씬 길이 좁아요. 그 대신 차들이 한국보다 크지 않죠. 대부분은. 그죠? 일본이 훨씬 더 잘 사는데 보면은 차들은 다 작은 차들을 타고 있어요. 일본이 잘 사는 것은 나라가 잘 사는 것이지 개개인이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은 보면은 여러분들 일본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 삽니다. 그래서 전에 일본 선교사님한테 갔을 때 그 교회에 나오는 일본인 중에서 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걸 지금 학교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 중에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가지고 울 것 가지고는 못 먹고 사니까 못 먹고 살아요. 여기로 나면은 물가가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낮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일을 하고 밤에는 또 알바를 해도 또 따로 그래야 먹고 사는 거라.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울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좀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뭐 더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옮길까 아니면은 뭐 또 사업을 해볼까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큰 차를 사고 싶어도 큰 차를 살 수도 없어요. 뭐 제가 길거리 나가 보면은 한국처럼 이렇게 큰 차 한국에는 작은 차가 별로 없어요. 다 대부분 다 큰 차들 뭐 이렇게 막 중형차 이상은 다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넓은 길이 일본에는 필요가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갈래 길이 있으면 누구나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넓은 길 좋아하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면은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로 가면 그 끝에 좁은 문이 나오겠지만은 좁은 문 넘어가면은 그 저승문을 넘어가면은 좋은 곳이다.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다. 좁은 문이 바로 생명문이고 넓은 문은 결국 앞에 보기에는 사람이 그래죠. 우리가 그죠. 그 문 뒤의 모습을 볼 수만 있으면은 그걸 찾아가겠는데 이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그 문은 보일 수 있겠지만 문 뒤에를 보이지 않으니까 문 뒤에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넓은 문을 좋아 보이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넓은 문, 좁은 문 선택에 따라 가지고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은 육신의 문, 집의 문이 아니라 영적인 문으로 저승문에는 생명과 멸망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참 그 광고가 인기가 있었고 인기 있는 배우가 그 광고를 했다 보니까 인기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후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에는 그냥 끝이 나버리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책을 죽음 이후의 세상을 죽음 이후의 일을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고 나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 늘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죽을 때가 다 돼가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 아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다음 세상이 저 세상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온다는데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할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만나야 할 영원한 세상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더 했을 수도 문명이 좀 덜 발달했던 옛날에 더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관심이 사실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이집트에서는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저 북한에
김일성, 김정은이도 지금 보관이 되어 있죠. 그죠? 관 속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알코올로 딱 이렇게 썩지 않도록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하고는 좀 다르게, 고대 이집트에서는 바짝 나누면 사람이 이제 관을 나누면 마르잖아요. 그죠? 그쪽엔 또, 더운 지방이기도 하고, 미라로 그냥 바짝 맹태처럼, 마른 맹태처럼 그 말려가지고 그렇게 보관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그런 말리면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밑에 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죽은데 저승으로 가는데 혼자서 가면 외롭고 힘드니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종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었는데 살아있는 종들도 같이 그냥 무덤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 사후세계에 그냥 같이 데리고, 거기 가서도 저세상에 가서도 자기는 뭐 주인 노릇하고 그 종들 데려가지고 종 부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종들을, 살아있는 종들을 그냥 무덤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 있죠. 윤회 사상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고 나면은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는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왕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조금 잘못 살은 사람들은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하고, 더 잘못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으로 태어나는데, 짐승 중에서도 모질게 살아놓으면 소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 세상에는 그냥 고된 일을 해야 되고,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더 나쁘면 더 안 좋으면 그냥 쥐로 태어나기도 하고, 곤충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쥐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고양이로 아니면은 벌레로 파리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더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힌두교에는 그 열반 사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열반 사상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기운이 있는데, 그 영적인 그 기운 가운데 흡수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파도가 막 크게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크게 치면은 작은 파도들은 거기 큰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쑥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잖아. 그죠? 없어져 버린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로 그냥 빨리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힌두교에서는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노? 전부 다 천국 다 간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인생들을 지옥으로 보내겠나? 사랑의 하나님은 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착하게 사나 나쁘게 사나 다 천국으로 보낸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학적으로는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많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불신자들은 죽자마자 그냥 혼이 사라져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죽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지옥이 없대요. 불신자들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죽고 나면은 바로 천국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때까지는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성경은 우리의 삶이 어쨌든 이 세상에서 끝이 나버리고 만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은 물론 이 땅에 묻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은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영혼이 두 가지 처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집에 같이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간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냐고는 하나님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어가지고 거부한 사람은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너 내 아들 해라는데 아들이 양자 삼으려는데 내가 본인이 거부하면 결국은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가는 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역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집으로 못 들어가면 지옥 가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후세가 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세상 모든 권력, 대통령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김일성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저쪽 김정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핵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핵 뭐하러 두려워할 것입니까? 죽으면 죽지. 근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종교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문, 종교. 주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다가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지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리석죠, 그죠? 금덩어리 가지고 돌덩어리 가지고 사람이라고 뭘 만들어 놓고 사자라고 만들어 놓고 호랑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진짜 호랑이라도 우리가 겁을 낼 필요도 없는데 그거 가짜 호랑이 돌덩어리 호랑이 진짜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임금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가짜 금으로 만들어놓은 금도 진짜 금도 아니고 금을 그냥 가에 입혀놔놓고 그냥 그래놓고 우리 서김에 쪽 나가면은 그 세면 덩어리 아닙니까? 세면 아니고 뭘로 만들어놓은 그걸 우리탄으로 만들었는가? 그 멋집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완전 고혈압 그냥 만성 고혈압이다 보니까 배가 이따마에 불러가지고 고혈압도 그런 고혈압이 없어요. 그냥 배가 너무 불러가 일하지도 못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오래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그런 걸 거기다 만들어 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덥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조각을 거기다가 절을 하고 좋다고 사람이 참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한 분이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영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본문 3절에서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세상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지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넓은 문이고 편하고 좋고 그 넓은 문 앞에는 보면 번쩍번쩍거리는 것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층에 우리 나중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층에 새로 오신 분 그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참 정말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분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그 모습 보면은 자기 치장이라는 게 없어요. 얼굴에 로션도 제대로 안 바르는 것 같아요. 얼굴에 로션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분 같아요. 어제를 금요일 날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열심히 하시고 뜨겁게 하고 제가 금요일 기도에 여러분들 제대로 안 나오니까 집사람하고 둘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힘이 안 나요. 그래서 한 운동, 만 운동, 한 운동, 만 운동 하니까 그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대충 이렇게 하는 거 전혀 못마땅하니까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동안 기도를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금요 기도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기도 제대로 뜨겁게 못했는데 집사님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집사님 보내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과 같이 그날은 참 정말 오래간만에 기도를 좀 간절히 하고 뜨겁게 하고 그렇게 했댔습니다만은 그분이 참으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들이 뭐 그거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그 안에 막 꽉 채워가지고 무엇이 물건이 꽉 들어있는데 이거 내가 손 못 대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랬더니 막 다 치울 거 치우고 당근에 내놓을 거 내놓고 저 바깥에 또 재활용으로 내놓을 거 내놓고 또 뭐 쓰레기 봉투 막 여러 개 사가지고 막 쓰레기 내가지고 또 버릴 거는 버리고 여기 마이너 저 뒤에까지 뭐 온통 청소를 어제도 늦게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세를 받으려 했는데 세를 줄여가지고 어떻게 받겠습니까? 세 받을 수도 없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오늘 설교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거기 1층을 우리 내동교회 교육관이다. 교육관으로 앞에다 붙이지 않냐고 옆에다 좀 붙여가지고 옆에 또 들어가는 문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교육관을 붙이고 그분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제 아래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여러 명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 듣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서 또 좀 지원을 해가지고 상품 수고는 그 집사님이 하지만은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좀 뒷받침돼 줘야 되겠다. 뭐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좀 모dom민족교회 다 데리고 가겠다 그럴 것도 아니거든요. 그분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좀 하자고 내보고 할 거냐고 목사님 설교 한번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1층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문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 앞에는 결국 끝에는 종교의 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 시장에서 돌아 나오는데 보니까 그 소방서 새로 짓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 앞에서 신천지 막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그 들여다보고 막 뭐 이야기해서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신천지가 숨어서 뭐 사람 속이고 가짜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꼬셔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막 대놓고 그냥 얼마나 막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참 큰일 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미신이라는 거죠. 미신, 정령 숭배 사상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산에 가면은 뭐 나무신, 들에 가면은 무슨 신, 온통에 그냥, 호랑이도 뭐 신이고, 사자도 신이고, 저 무덤 앞에 가면 사자 만들어 놨잖아요. 사자를 만들어 놔놓고 그래놓고 이렇게 하고. 용도 뭐, 올해 뭐 용해라는데, 용이 있습니까? 용이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용이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용을 막 만들어가지고, 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뭐 크다, 믿는다 하지만은, 어떻게 그것들하고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겠느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그것들은 너가 크다고 만들어놨지만, 그것들은 그냥 엎어놓으면 엎어놔도, 눕혀놓으면 대로, 세워놓으면 그대로 있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그냥 휘떡 넘어가면 그냥 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말도 한 마디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절을 한다고, 그것들이 뭐 너한테 기도 소원이나 들어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5장 21절, 22절에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향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참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기에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귀신이 우리를 그냥 잘 해주는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귀신이요, 마귀가 그냥 예수님께도 그냥 막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막 천하 만물 다 주겠다고 그냥 이거 다 너한테 다 줄게. 내한테 절해봐라. 오만 그런 유혹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을 합니다. 돈을 주면서 유혹을 하고, 권력을 주면서 유혹하고, 술을 주면서 유혹을 하고, 여자를 주면서 유혹하고, 오만 것 가지고 유혹을 다 한단 말이죠. 오만 것 가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걸 먹으면 달단 말이야. 달단 말이야. 돈 주는데 싫어하겠습니까? 돈 주니까 좋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 돈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민주당에 그 돈 먹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마귀는 이렇게 돈을 주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템퍼테이션, 유혹이라 했죠, 그죠? 돈을 주어가지고, 권력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딱 아무에게나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돈 주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돈에 약하다, 돈 주해. 저 사람은 권력에 약하다, 권력을 주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예수 잘 믿게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도록, 좁은 길로 못 가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영혼이 타는 불못이 바로 지옥 형벌 아니겠습니까?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불. 영원한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인 것입니다. 누구나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세상 전체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그냥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얼마나 여러분 잠깐만 그냥 뜨거운 거, 어제 제가, 지금 물을 마시다가 뜨거운 물을 좀 마셔가지고, 햇바닥이 막 얼마나 뜨거운, 순간적으로 푹. 잠깐 그 뜨거운 물을 해가지고도 그게 손가락이 익는 것까지는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벌벌 탄단 말이야, 타는 불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잠깐도 아니고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겠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사람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본문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은 바로 생명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잘 찾지 않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참된 생명이며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얻는 자는 부활의 생명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시며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이 생각 안 하십니까? 성찬식 하실 때, 성찬식 할 때 떡을 내고 그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 이 떡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 우리 떡이 그게 상징적인 거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생명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지금 받는 것입니다. 늘 재붙인다. 몇 주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나와 그 떡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되셔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고 영생을 얻은 자는 그것이 뭐 나사로처럼 잠시 일어났다가 그냥 또 몇 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그냥 살리신 것이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을 먹은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자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좁은 문 자체가,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누굽니까?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좁은 문.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으며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결국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생명을 위한 꼴을 또한 얻어야 합니다. 양의 양식인 꼴은 어디서 얻습니까? 초장에서 얻지만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 꼴은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고 기도로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사후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멸망의 행벌이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명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지금 내 행편이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기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일생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1년이면 365일이고 10년이면 3650일이고 100년을 살아도 36,500일밖에 안 돼요. 36,500일. 100년을 살아도 36,500일인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많이 살았죠. 남은 날이 그렇게 손꼽으면 얼마 되질 않아요. 잠시 잠깐이면 가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병을 가지고 살든 남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은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대통령의 영광을 받아도 대통령이라는 영광을 가져도 잠시 잠깐이면 끝나버리고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데 그 좁은 길도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끝나요. 그게 고통스러운 길을 하지만은 고통스럽겠죠. 좁은 길을 가는데 힘들겠죠. 그러나 잠시 잠깐이면은 몇 날 며칠 조금 지나고 나면은 금방 좁은 문 앞에 도착이 되고 좁은 문 통과하고 나면은 새로운 길, 영생의 길, 영생 복락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은 지금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길이 넓은 길이라면은 좁은 길로 빨리 돌이키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저 좁은 문 이후에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는 아직도 이 좁은 길을 외면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척 중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이웃 중에 아직도 이 좁은 길을 외면하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한시도 외면하지 말고 늘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 1층에 그 집사님처럼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주님은 속이 탑니다. 한 심령이라도 더 좁은 문으로 데려가기 위해 가지고 신천지도 저렇게 하는데 참말로 우리 부끄럽지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금년 한 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